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0장 1절로 20절의 본문을 가지고 소망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굽이 내리는 10가지 재앙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8번째 메뚜기 재앙입니다. 본문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 6절의 메뚜기 재앙의 선포입니다. 메뚜기 재앙의 목적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7가지 재앙이 쉴 새 없이 불어닥친 애굽 땅입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앙만큼 바로 왕의 마음도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이 완악함을 허락하신 분도 여러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악함을 주신 이유도 표징을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징이라는 말 뜻은요,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드러내는 기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재앙의 1차적인 목적은 애굽의 바로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의 마음과, 여기에서 그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의 마음이죠.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1차 대상은 애굽 왕과 그 다음에 그의 신하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2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메뚜기 재앙의 이 심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2차 목적이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는가. 너희들이 살면서 애굽의 신들을 의지하였지, 그러나 그 애굽의 신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함의 목적으로 이 재앙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3절로 11절에 모세와 아론의 만남, 그리고 협상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3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소망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바로왕의 신하들은 각색의 7가지 재앙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신하들의 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장정들만 나가라. 어린 아이들과 부녀들은 내버려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인과 자녀들은 그대로 내버려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고 왔다 한들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 아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나갈 수 오냐, 다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반절은 보내고 또한 반절은 다시 붙잡겠다라는 그런 방책을 강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제지는 12절로 20절에 메뚜기 재앙이 애굽 온 땅에 불어 닥친 것입니다. 들판의 모든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애굽 온 땅의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푸르고 푸르렀던 애굽의 그 땅들,
물론 사막이 가득하고 날강 유역에 있었던 그 비옥한 땅에 그 푸르고 푸르렀던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 바로 왕은 뉘우치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 거기는 소망이 있는 땅으로서 메뚜기 한 마리도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맺은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을 맞이하다 보면 남은 소망조차도 사라지고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운명적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다가 불어닥친 메뚜기 떼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기도는요, 원망의 기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의 기도도 있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외면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는 상태로 무작정 원망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요. 소망의 끈이 단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싹둑 잘라져 버린 인생 끝자락에 서 있을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소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소망의 근원을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두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하나님이 없는 애굽 땅은요, 보잘것없는 메뚜기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메뚜기의 기세에 밀려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었고 그 메뚜기에게 자신의 모든 농작물도 빼앗겨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스라엘 백성, 즉 고센 땅은 단 한 마리의 메뚜기도 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침범 불가의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침범 불가야, 결단코 들어올 수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놨기 때문입니다. 고센 땅이 소망의 땅이 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적에 비로소 소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소망은 없습니다. 고센 땅이 소망이 된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 속에 살아가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진리를 세상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주었습니다. 비밀로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만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형통의 비밀,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사는 비결을 말하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들으면요, 음식도 바꿔서 체질을 개선하여 살아가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삶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건만 우리는 왜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보다 세상이 주는 형통을 더 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소망은 언제나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소망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에는 무응답으로 응답하십니다. 성령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소망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면 소망은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소망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를 의로 이루지 않았습니까? 소망과 믿음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그저 인간의 바람일 뿐입니다.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한 번만 불어 닥치게 하면 모든 푸른색의 들판이 회색빛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비옥한 땅이 쓰레기 땅으로 바꾸어져 버립니다. 우리 가정의 지난날 메뚜기 떼와 같은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소망이 있었던 땅이었지만 메뚜기 떼가 불어 닥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소망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의 완악한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메뚜기 떼를 불어 닥치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으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건만 아직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의지할 만한 그 어떤 하나를 붙잡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버리게끔 하십니다. 메뚜기 떼가 불어 닥침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우박을 통하여서 우박의 피해를 보지 않았던 혹시나 그런 푸른 채소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로 모든 걸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푸른 채소나 농작물이나 과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뚜기와 같은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나요?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분명 이 어려움도 한철로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다짐과 결심으로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소망만이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애굽 땅에 오로지 하나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뚜기째를 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박을 멈추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왕도 모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제발 우박을 또한 메뚜기 떼를 제어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실 때 비로소 나의 우울한 시기 또한 절망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어닥치는 어려움을 인하여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를 끝까지 기억하시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고센 땅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을 기억하십시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역경과 힘듦이 더 이상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현재의 어려움도 인내하실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적에 나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형통의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절망 끝, 소망의 시작을 가지십시오.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이끄는 힘을 가지고서 오늘 하루를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